아멘. 할렐루야. 지난해를 지켜주시고 새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하게 미쳐서 우리의 가정, 가족들, 학업의 현장,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각 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잘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 이겨내시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하면 예배 생활을 새롭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한 우리 성도들 옆에 계시잖아요.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 인사를 우리 함께 옆에 앞에 뒤에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층에 있는 분들도 인사하십시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삶에도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 예배로 한 주 한 주를 지속해 가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니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역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정치, 문화, 또 군사력에 매우 활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방신들과 혼합된 문화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핍박 속에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이 교회는 우리에게 이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비전을 품으라. 새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그가 말씀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쳤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교회의 시작과 지나온 모습들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제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은 후에는 복음의 새 비전을 품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말씀을 풀어 설명하였을 때 진리의 말씀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때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 그 뒤에는 바울과 실라를 온전히 좇았다고 얘기합니다. 곧 바울과 실라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제시하는 교회의 사역들에 그것을 자신의 새 비전으로 삼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여 따라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결단력이에요. 결단력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신앙행위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 물질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의 생각과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겠다 하는, 새롭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교회는 눈에 띄게 자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보다 우리의 옛날의 생각, 또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새 비전을 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교회에 합당하여 거기에 수고하고 또 자신의 가정과 마게도냐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 비전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놀랍게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023년 4년 우리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이 부흥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의 새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 비전, 새 표어 양쪽에 다 보이시죠? 새해를 여는 예배이기에 우리 2023년도 교회 표어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한번 같이 소망하며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 목표 3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자.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신년을 두고 지난 가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설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큰 부흥을 꿈꾸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해 우리 교회가 봄에는 수양산 기도원에 산상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옛날의 추억들도 많이 있지만 추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몇몇 분들은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의 텃밭을 그렇게 영적인 텃밭을 가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푼 가슴으로 가을 시작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전교인 전도대회를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힘쓰고 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 뿌리는 이 전도의 열정과 선포, 이 수고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했지만 그 전도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에 다시 회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 찾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영혼들이지만 20명의 영혼들이 방문하고 또 정착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정을 받아주셨음이 분명하고 저에게는 이것이 사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이러한 설레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난해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받아 우리 안에 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수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크신 열매를 맺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신 은혜보다 더한 은혜, 그래서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렇게 세 번째 실천 목표에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만 하면 또 순전히 헌신하면 우리 모두를 통하여 각 가정과 각 교회, 우리 교회와 일터를 이렇게 새롭게 부흥의 처소로 만들어갈 것을 소원하는 소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피워 우리에게 주시는 새 비전으로 삼아 더욱 정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목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그리고 상명에 충성하며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 있는 이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이룬 부흥입니다. 그것을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기록해 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평안하고 평탄하여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모인 우리를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화가 급속히 밀고 들어와서 신앙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개인화된 신앙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모여서 규제하고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양무리에서 한 영혼이 이탈하면 그냥 두지 않는 세력이 악한 영들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즉시 달려와서 낚아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장으로, 교회를 목장으로 표현하셔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신앙을 철저히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이 공동체 영성,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더 즐겁고 더 깊은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많이 왜곡되어져 가는 시대예요. 어떤 교회들은 다른 종교와 막 연합하고 사회에서는 보기 좋다고 박수하고 있지만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이방의 이와 같은 진리를 내어주게 되므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연초부터 우리는 신명기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계명 신명기를 주셨습니까? 다음 세대가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 우상 종교들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명기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올 한 해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들 앞에 여러분 신명기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거절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 철저히 교훈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주셨다라고 오늘 새벽 말씀에도 함께 나누어 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고 이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백성들의 수고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비결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부응하는 전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 도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지경을 더 넓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기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수고하면 거기에 믿음의 우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주신 믿음의 지경으로 삼아 거기에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면 거기서 생명수가 콸콸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 어려운 현장에서 그러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의 우물을 파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 아픔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은혜를 누린 뒤에는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각각의 자리에서 생명의 우물을 파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서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손잡고 눈 감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리석다는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얻었습니까? 모두 12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집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학업의 현장을,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영적 지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상을 따라 그냥 가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생명의 우물을 파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뭐 그렇게 주일에 시간도 바쁜데
그렇게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약해진 심령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들을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사도월보다 더 믿음에 뛰어난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새 비전을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일하시는데 옛적의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해봤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기에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셔서 더 새롭게, 더 도전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 지난날, 과거에 해보았다고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의 그 현재가, 우리나라의 현재가 언제냐면 80년대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80년대의 조국 한국만 생각하고 있어요. 간판도 옛날 간판을 생각하고 있어요. 2000년에 오신 분들은 2000년대의 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2008년에 갔으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2008년 그때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날마다 나라는 발전하고 또 믿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옛 생각으로는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2024년도 새 비전에 맞추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의아해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한 마음으로 따라가시면서 새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에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새 일을 소망하면서 2024년도를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예수님은 새롭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여 무엇입니까? 산에서 며칠을 말씀을 들으니까 배고파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누어 주어서 12광줄이 7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삶 속에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틀렸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절망 속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치유되고 해결되어짐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용기를 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것 같은 나사렛과 같은 바로 이 지역 사회이라 할지라도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형편이 좋아서 부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수고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합당하게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달려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목표와 표대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었고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반드시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비전을 품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같은 걸음을 함께 수고하며 나아갔을 때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랑으로 감당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수고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